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함께 봉독을 하시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후있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더 인사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 사랑하시고 큰 축복 내려주십니다. 하나님께 사랑하시고 큰 축복 내려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 받으세요. 할렐루야. 예수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 부르세 나도 그들 중에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큰 능력과 권능을 가지고 우리를 찾아오시고 이 모든 소원한 기도를 다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나라와 민족에서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말씀에 큰 은혜가 임하고 성령 충만받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가정이 다 변화되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자녀분들 우리 가족들 다 저 앞에 온전히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그러한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고, 더불어서 가정의 문제가 해결받기 위해서 또 모든 사업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 위해서 놀라운 폭포 같은 은혜가 이 시간 임하기 위해서 주여 삼창 꺾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 영어로신 우리 아버지여 감사나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찬양합니다. 감사나이다. 그리스도만이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받아 주옵소서. 십자가 흘리신 보혈로 정결하게 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고 밝혀 주시기를 간절히 낳고 기도하나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불같은 역사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바람 같은 역사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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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 술같이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도와주옵시기를 간절히 낳고 기도하나이다. 오 사랑하신 아버지 감사나이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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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니다. 감사나이다. 예수님 영광 받아주시고 높임 받아주옵소서. 놀라운 일 행하신 아버지 감사나이다. 이 나라 민족이 다 주 앞에 돌아오기로 하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교회가 다시 한번 부귀승천 부흥하기로 하소서. 우리 가을께도 마지막 때 주신 교회적 사명을 다 감당하기로 하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주다 칭찬받는 십자가의 제단 되게 도와주시고 자주다 칭찬받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낳고 기도하나이다. 불러불러 충만 불러불러 충만 놀란 은혜와 축복과 기적이 일어나게 도와주옵시기를 간절히 낳고 기도하나이다. 할렐루야. 불러불러 충만 우칼라 샹다라 올라라 리아라 간다라 아바바바바 감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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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랄라 리칼라 샹다라 올라라 리아라 아라라리 과라 샤다라 올라라 리아라 아바바바바바 감바라 감바라 감바라. 성령 충만에 충만 말씀 충만 능력 충만 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란 지혜가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뻐함을 있게 도와주옵시기를 간절히 낳고 기도하나이다. 전능하신 우리 아빠 아버지는 역사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간절히 낳고 기도하나이다. 찬양합니다. 칼라 산다라 올라라 리아라 간다라 올라라 아바바바바 감바라 감바라 감바라. 불러불러 충만 불러불러 충만 넘치는 은혜와 축복과 기적이 일어나기로 도와주옵기만을 간절히 낳고 기도하나이다. 할렐루야. 불러불러 충만 오칼라 산다라 올라라 리아라 산다라 알라라 리아라 간다라 올라라 리아라 간다라 올라라 리아라 알라라 리퀄라 산다라 올라라 리퀄라 산다라 아라라 리퀄라 산다라 올라라리야. 오 여러신 우리 아버지 감사나이다. 할렐루야 감사나이다. 예수만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오 사랑하신 아버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알랄라 리퀄라 산다라 알랄라 리퀄라 산다라 올라라 리퀄라 산다라 알랄라 리퀄라 산다라 올라라 리퀄라 산다라 알랄라 리퀄라 산다라 올라라리야 바바바바 감사라. 예수의 이름으로 찬양합니다. 오 할렐루야. 놀란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고 할렐루야. 신앙의
할렐루야. 용장들이 다 되게 이루어 믿음의 대장부여 믿음의 대장부가 되게 이루어 할렐루야. 예수로 기도할 적마다 기적이 일어나게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이루어 주시고 예수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악못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나이다. 홀로 귀한 날 축복의 날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이끌어 주신 것을 감사나이다. 그리스도 예수님만이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어여삐 오시고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임하여 주심을 감사나이다. 하늘의 신령한 복이 임하게 이루어 주시고 땅에 기름진 복이 임하게 이루어 주시고 모든 만사가 형통하게 이루어 주시고 하늘나라 영광을 체험하는 아름다운 하늘나라의 역사 일어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임하여 주시고 충격적으로 감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아름다운 시간 되게 이루어 주옵소서. 가정도 다 편안하게 이루어 주시고 우리 가정 식구들 다 아름다운 믿음 갖고 천상의 귀한 거룩한 믿음을 갖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낳고 기도하나이다. 오는 발걸음 다 축복하여 주시고 재촉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 주 앞에 영광 돌리며 귀한 은혜를 함께 받다 누리게 이루어 주옵시기를 간절히 낳고 기도하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할지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도록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우리 함께 묵상하신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을 보면서 고난에서의 승리 이런 제목으로 잠시간 우리의 말씀을 나눕니다. 따라서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에서의 승리, 고난에서의 승리. 우리 인생은 언제나 여러 가지 크고 작은 고난의 풍파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환난 고통을 많이 고통을 받았다. 욥은 말합니다. 인생이 무엇이냐? 인생이 모든 삶은 마치 불티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끊임없이 시련이요, 도전이요, 갈등이요, 여러 가지 슬픔이요, 곤고의 삶이 다가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빠 아버지로 우리의 삶을 다 책임져 주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다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안전에 가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환란이 다가오고 공포가 다가오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우리에게 엄습해 오지만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방패가 막아야 돼서 우리를 모든 악에서 우리를 방어해 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또 우리의 환난 안에 피난처가 되어서 우리를 날마다 안온하게 보존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고 능력을 행해 주셔서 모든 어려움을 다 극복하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고난을 극복하면 우리의 삶이 알차고 성숙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고난에 흡수를 당하면 우리의 존재 가치는 아무것도 없이 다 사라지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고난이 다가올 때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가 대응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후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다가올 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낙심하고 참 여러 가지 고통받지 말고 그 모든 어려움에 탈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할 때 지혜를 구하고 또 사회생활할 때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또 국가적인
때가 다가올 때 우리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탁월한 하나님의 지혜로운 말미암아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위대한 승리를 창출해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고 위에 있고 밑에 있지 않고 남의 꼬지 않는 놀라운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왜 이런 희한한 일들이 다가옵니까? 그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놀라운 지혜의 보물 창고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혜의 보물 창고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의 그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늘 간직하고 우리 마음의 창고에 가득 채우면 그 말씀이 금과 같이 은과 같이 보석같이 빛나서 우리의 삶을 빛나게 만들어 주시고 또 놀란 그 하늘의 영원한 지혜를 가지고 모든 세상을 아름답게 유리하고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부형님이 절친한 친구를 찾아와서 안타까운 말을 했습니다. 내가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좀 돈을 빌려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아주 가까운 친구이기 때문에 돈을 줘야 되겠는데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집을 담보로 해서 은행에 대출해서 돈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아주 왕성하게 사업을 잘 했으면 좋겠는데 그만 그 사업이 잘 되다가 그만 포도가 나가지고 낭패를 당하고 이 친구가 어디론가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랬을 때 이 부형님은 얼마나 참 난처한 증에 빠진 거겠습니까? 중년까지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모아서 아름다운 집을 장만했는데 그 집을 다 빼앗기고 마니까 그만 온 집안 식구들과 함께 다 거리에 나서게 됐던 것입니다. 참으로 얼마나 불행하고 얼마나 앞이 캄캄한지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가졌다면 이것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알았을 텐데 그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잠언 6장 1절로 5절에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임의의 말로 내게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내 아들아, 내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을 감게 하지 말고 노루가 사냥꾼에서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이처럼 여러 가지 이렇게 보증을 쓰고 담보할 때가 있는데 이것을 성경은 엄격하게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에서 참 지혜롭게 마치 노루가 사냥꾼에 벗어나는 것처럼 지혜를 가지고 그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담보하는 그런 멍청이 같은 일을 하지 말고 오히려 돈 있는 거 있으면 있는 대로 다 도와주고 베풀어 주시만 정작 그 집안에 그 보증을 서서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지 말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많은 사람들은 높은 이자로 돈을 빌렸다가 돈을 뜯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많은 참 슬픔과 낭패를 당하게 되죠. 성경은 시편 15편 5절에 말씀합니다.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부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이처럼 우리가 이자 받는 것은 우리가 상당한 것이 좋습니다. 모든 사람을 베풀 때 사랑으로 그냥 베풀고 있는 것을 나눠주면 좋지 그걸 갖고 억지로 이자 받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무지한 자에게 뇌물을 받아서 모든 일들을 불리하게 행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는 그 믿음이 요동치 않고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평안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참 지혜를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1절에 말씀합니다.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우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다가올 때 더 양보를 하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성경은 마태복음 5장 39절로 40절에 말씀합니다. 누군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송사하여 그곳을 가두고자 하는 자에게 고도까지도 가지게 하며,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우리에게 어려움을 갖다 주지만 더 우리가 한 발짝 더 물러서서 양보를 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미국의 펜실바니아주의 피츠버그라는 도시에 어떤 가구점이 있었습니다. 이 가구점 주위에 갑자기 비가 내려서 어떤 노인분이 비를 피하기 위해서 가구점 앞에 서서 버렸습니다. 그때 이 가구점 주인이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비가 이렇게 억수같이 쏟아지는데 어르신이 밖에서 서서 버신 거고 도저히 안 된다 싶어서 노인을 잘 모셔다가 소파에 앉히고 차가운 따스한 차도 대접하고 아주 잘 그렇게 공손하게 그거를 예우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참 계속해서 이 노인분은 참 마음이 불안합니다. 그래서 가구점 주인 말합니다. 아유, 그렇게 서성거리지 말고 그렇게 불안해하지 말라. 편안하게 쉬시고 이제 차가 오면 그때 가시면 되겠습니다. 하고서 아주 참 철저하게 그렇게 세밀하게 보살폈던 것입니다. 그리고 차번호를 알면 제가 그 차를 알려드리겠다. 그랬더니 순사를 치면서 참 거절했지만 다시 한번 괜찮으니까 차번호를 알려주세요. 그 차번호를 알아가지고 계속 나갔다 들어왔다 차가 오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차가 오는 걸 보고서 이제 할머니 이제 차가 왔으니 나가세요. 편안히 잘 가세요. 그렇게 공손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며칠이 지났는데 갑자기 편지가 왔습니다. 그 당시에 아주 큰 재벌 금철왕 카네기로부터 편지가 온 것입니다. 그 글귀에 보니까 저희 어머니를 너무나도 공손하게 그렇게 친절하게 잘 대해주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저는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우리 금철 회사에서 모든 필요한 가구는 그 가구점에서 우리가 주문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스콜틀랜드에 큰 저택을 냈는데 거기에 모든 사무 모든 것을 다 일체를 그 가구점에서 다 우리가 신청을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갑자기 그 자그만 그 할머니에게 친절을 대한 것이 엄청난 축복을 다가왔습니다. 피츠버그 시에서 가구점에서 가장 참 잘 나가는 아주 번영하는 가구점이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오리를 가고자 할 때 심리를 가고 왼편을 떼면 또 오른편을 떼고 이같이 계속해서 이같이 친절을 베풀고 참 양보할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것으로 보상해 주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작은 정성, 작은 친절이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가져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또 계속해서 우리는 성령님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성경 말씀에 입각해서 올바른 판단을 내릴 뿐 아니라 또 성령께서 우리에게 직접적인 그런 놀라운 지혜를 주도록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시로 말씀하시고 우리 앞일을 잘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기독교 장로의 총회장이었던 박정한 장로님이 옛날 비교 때 격전을 벌이면서 그만 수세에 몰려서 그만 적군에 의해서 포로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참한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완전히 참 포위가 되어서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참 아이를 붙잡고 이 박창한 달분이 절개하며 하나님께 불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려주옵소서. 이제 저희 목숨을 끌려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간절히 절규하며 호소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성령의 놀란 계시, 밤 11시가 되면 이 모든 포위망을 뚫고 나아가라, 이런 하나님의 강력한 계시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나 저제나 밤늦게 11시까지를 기다렸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아주 폭풍 같은 바람이 불고 또 나뭇가지가 흔들려도 참 역세 누가 지나가는지 알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환경을 새롭게 바꿔주었습니다. 그래서 발소리도 들을 수 없도록 그렇게 되었을 때 주위에 분명히 기관총을 든 그 금이 있는데 그 밑을 호복을 하면서 참 그 사지를 뛰어넘어서 포위망을 뚫고 나가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도와주셔서 이런 놀라운 사업을 하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성령께서 주시는 계시가 아니었다면 자기는 결코 멸망하고 아무 일도 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이같이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이같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오늘같이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됐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의 지혜로 결정하면 우리는 결코 후회하지 않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기적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지혜꾼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탁월한 지혜를 받아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할나라 귀한분 다 되시길 주님의 아들이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믿음을 갖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혜를 얻은 다음 반드시 담대한 믿음을 갖고 나갈 것을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태도를 갖고 나갑니다. 그래서 할 수 없다, 안 된다, 끝장났다, 죽었다,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아무리 좋은 생각이 있더라도 하나님께 도우려고 하도 도울 수가 없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얻었으면 할 수 있다의 믿음의 태도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말씀합니다.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도와주면 안 될 일도 다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성경은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말씀합니다.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이처럼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 기뻐하시고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갖지 못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아무 일도 이룰 수가 없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마음속에 실패하고 패배하고 가난을 꿈꾸는 사람은 꿈이 인생 전체를 지배하기 때문에 꿈꾸던 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떠한 환경에 있든지 믿음을 갖고 승리의 꿈을 꾸고 성공적인 꿈을 꾸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모든 어려움을 다 극복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패를 꿈꾸면 실패한 자가 됩니다. 성공을 꿈꾸면 성공을 가져오는 놀라운 획기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긍정적인 꿈을 갖고 나가야 됩니다.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됩니다. 나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같이 꼭 승리한다, 이런 믿음의 신념을 갖고 나가면 하나님께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못해, 나는 할 수가 없어, 이같이 부정적인 말을 하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도 하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믿음 있는 사람이 되어서 믿음의 꿈을, 믿음의 말을 하고 우리가 하나 앞에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모든 일들을 다 가능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에 있는 꿈을 갖고 말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위대한 승리를 가져오게 되시길 주님의 아들이 축원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고난에서 어떻게 우리가 승리합니까? 담대하게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용기 있는 실천이 우리 생활에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올바른 결정을 내리고 믿음의 태도로 나간 다음 담대히 실천하면 위대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용기 있는 사람은 모험을 감행하여 삶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지구의 흘러가는 사람이 오늘날 뉴욕 지하도 거리를 지나고 있는데 어떤 거지가 동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연필 하나를 그 동냥을 하면 연필 하나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1달러를 주고 지나가다가 연필을 안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거지가 아니고 이것도 연필 사업을 하는 사람이 아니냐, 자그마했지만. 그래서 다시금 가던 거를 멈추고 그리고 연필을 한 부자를 안 받았던 것을 연필 달라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소녀는 어린이 아니다, 연필을 사업하는 사업가. 그랬을 때 그의 어린 소년의 눈빛이 빛났습니다. 내가 얻어먹는 그런 신세가 아니고, 그런 신세를 지닌 사람이 아니고, 엄연히 이같이 분명한 대가를 치러서 그 돈을 베풀면 거기에 대한 분분의 대가로 연필을 주는 그런 사업가라는 것으로 그는 인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일을 시작해서 그 소년이 나중에는 가만히 보니까 위대한 대부호의 사업가가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지, 생각의 차이가 얼마나 놀라운 변화가 갈지 말로 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담대한 믿음의 용기를 갖고 실천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로 살고 또 성령께 주시는 믿음을 갖고 용감하게 실천할 수 있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사람은 성경에서 다윗에게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언제나 비파였으나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찬양했을 때 강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었고 하나님의 지혜와 용기를 갖고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 공격하였을 때 사울왕은 노련한 군사를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블레셋을 감당치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블레셋에는 바로 골리앗이라는 거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기야 땅에 들어서 골리앗이 고함을 치면 그 이스라엘 군사들은 사기야 땅에 떨어서 사시나무 떨듯이 떨고 발밑에서 숨기에 바빴던 것입니다. 이같이 전쟁에 나가서 형들의 안부를 묻기 위해서 다윗이 갔다 이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상당히 분개를 하고 하나님의 군대가 어떻게 저 할례 없는 그런 블레셋에게 이렇게 농락을 당할 수가 있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고백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6절입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을 쳤은즉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짐승이 하나같이 됩니다. 역시 다윗은 참 하나님을 믿는 절대 신뢰하는 믿음을 갖고 사자가 달려오면 사자를 물리치고 곰을 물리치고 이런 평소에 일이 있었는데 이 블레셋의 골리앗이 이같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거 보고 곰만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원수들이 이길 수 없다, 이렇게 그는 신념을 갖고 이같이 고백을 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로 47절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야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오늘 야훼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에 세워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야훼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야훼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할렐루야. 이같이 믿음의 승리의 위대한 선언을 하고 다윗이 블레셋을 향해 대응해 갔던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이 긍정적으로 고백하고
적극적으로 생산적인 말로 고백했던 것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널널 떨면서 할 수 없다고 말할 때 다윗은 내가 너를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으로 만들겠다. 이 전쟁은 야에 속한 것이다. 야에게 속한 것이다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갑옷도 입지 않고 칼과 창도 가지지 않고 그는 물맷돌만 가지고 야의 이름을 의지해서 물맷돌을 던질 때 위대한 승리를 가져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8절로 49절에 말씀합니다. 블레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맞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를 던져 블레셋 사람이 이마를 치매 돌이 그리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할렐루야. 이처럼 담대한 믿음의 선을 나도 용기 있게 나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으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물맷돌이 날아갈 때 적장 골리앗의 이마에 박히게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골리앗은 여지없이 넘어질 수밖에 없었고 다윗은 용감하게 그 골리앗이가 있던 창과 칼을 가지고 그 목을 베고 이스라엘의 대승리를 가져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용기 있는 말을 하고 또 용기 있는 믿음을 갖고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승리를 주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담대하게 믿음으로 실천해 나감으로 말미암아 위대한 기적과 승리를 가져오는 한나라 기한번 다 되시길 주님으로 하더니 축원드리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지혜롭게 판단하고 믿음 있는 태도를 취하고 용기 있게 실천할 때 위대한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지상명령을 내립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영원토록 너와 끝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임마누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믿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으로 지혜를 얻고 올바른 결정을 내리고 그리고 믿음 있는 태도를 가지고 용기 있게 담대하게 실천함으로써 놀라운 승리가 다가오고 기적이 다가오고 놀라운 축복과 위로를 얻는 달달한 기한번 다 되시길 주님으로 하더니 축원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구원의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 영원무궁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교통 평안 부흥 기적 승리 지혜 풍성한 축복을 내려주신 권한에서 승리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내어 살고자 하는 한나라 귀한 사람들 머리에와 개인 가정 생활 범사 모든 앞날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